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설교에는 시편 18편 5, 6, 7,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뉴스로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체감하기도 합니다. 분명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울 날씨가 찾아선 안 되는데 폭설이 내릴 때도 있고 과거보다 훨씬 심한 폭염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기후가 천천히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한순간에 많이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지진, 폭풍, 해일, 화산과 같은 재난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그런 재앙을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목숨만 건질 수 있기를, 가족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천재지변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피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재난들은 지역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몇 개의 나라에 영향을 주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순간에 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난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것이며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와 땅의 모든 짐승을 쓸어버렸던 대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다른 어떤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경고가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 경고를 받은 인류 가운데 단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와 교만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온 인류가 거짓이라 생각하고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홍수가 실제로 찾아왔으며 그 심판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들짐승도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재간이 없던 한 가정과 온갖 짐승을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려주었으며 결국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오늘의 본문을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절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지를 살피고 그를 통해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심판,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구원,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대한 앞선 두 차례의 설교를 통해 온 세계 그리고 전 인류에게 내려졌던 홍수의 심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과 통혼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기를 선택했고 의와 진리 가운데 살기보다는 쾌락과 정욕 그리고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그 자신이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황폐하게 되었고 만물을 황폐하게 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신실한 사람 노아를 두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인이었고 당대에 흠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게 될 심판에 대해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를 향한 구원에 대한 언약까지도 베푸셨습니다. 비록 온 땅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하게 될 것이지만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은 방주안에서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거룩하지만 무거운 소명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결코 짧지 않은 120년이란 세월 동안 거대한 방주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발달된 기술로도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큰 규모의 방주를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가 방주에 데려갈 모든 짐승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건조한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가 그와 그 가족에게 당연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불평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세상과 하나가 된 자신의 이웃과 친지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렇게 그분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옮기며 그것들을 붙여 배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작업을 했으며 많은 음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에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선포하셨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수의 배경을 알려준 창세기 6장을 지나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 찾아온 상황을 기록한 7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6장의 마지막과 7장의 사이에는 실제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알리시는 그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노아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신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심판도 다가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앞선 6장 9절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 역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행위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지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의로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요구에 충실히 임한 그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고 흠이 없으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노아는 120년의 세월 동안 다시금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앞서 맺은 언약대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언약을 받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방주를 완성시키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심으로 노아가 이 소명을 신실히 다할 수 있게 돌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의 사역을 통해 사람을 건지시고 동물을 건지십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동물들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정결한 짐승과 심지어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각각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보존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로 오게 되었고 부정한 짐승들도 각기 2쌍씩 그곳에서 홍수 이후를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박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단 일주일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비를 뿌리실 것이고 그를 통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경고되었지만 온 세상이 무시했던 그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도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홍수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임박한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고 온갖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아에게 나와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일이 지났을 때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 홍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범위에 있어서도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며 각 지역은 각각의 날씨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주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는 눈이 오는 것도 있을 것이며 폭염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전 세계가 동일한 날씨를 가지는 경우는 아마 발견하기 극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홍수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범위에 있어서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 것은 그것의 강력함과 그것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종종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름에 폭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며칠 정도이고 정말 심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2주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어떻습니까? 40일의 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잠깐의 멈춤도 없고 잠깐의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비가 땅에 퍼붓듯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그것의 강력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린다고 말할 정도로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아무리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도 한 치 앞도 도로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우조차 노아 시대의 홍수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늘 위에 모여있던 물들이 다 쏟아진 것이며 동시에 하늘 아래의 물도 터져나간 것이 이 홍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편에서는 온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심판이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경고되었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아무리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노아 시대에 찾아온 홍수는 온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뒤덮인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악으로 치달은 것은 안타깝게도 노아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시 땅 위에 번성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이 어디 있냐고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교만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고 만물을 황폐하게 함으로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 후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죄와 악을 범하며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외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참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그분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에서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 7절입니다. 만물이 천지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말하며 심판을 거부했던 이들과 같이 아직도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오겠느냐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 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 날에 모든 죄인들이 그분의 공의를 마주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악을 눈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 실제로 찾아온 것처럼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심판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사는 동안은 아니겠지. 이 시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아야 하며 동시에 그분의 약속이 성취됨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 번째 심판을 바라보는 자세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통해 죄인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이어진 대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구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홍수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재앙이었고 40일의 시간 동안 온 땅을 물로 덮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심판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도 없는 냉혹하고 잔혹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앞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드러납니다.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의로움은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타락한 때 단지 한 사람만 그리고 한 가정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의 생명을 보존할 장소가 준비된 것도 그분께서 임박할 선택을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와 동행하심으로 돌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셔야 할 어떤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를 통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는 이 명령이 실제로 준행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방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고 양식을 저장했으니 이 생존은 그의 공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그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주 안에서조차 노아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동물들이 질서 있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땅의 들짐승만이 아니라 새들까지도 방주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놀라운 조련 실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노아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16절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방주 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비가 쏟아지고 해일이 몰아치며 광풍이 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소를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노아의 시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는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에서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제공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온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한 언약 백성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홍수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하심으로 땅을 멸할 심판이 물러오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심판이 다시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방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특정한 장소에 안전 장소를 방공호가 되었건 거대한 방주가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그런 것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런 물리적인 방주가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안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방주가 노아와 그 가정의 생명에 보존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와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요구할 어떤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날이 지금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성취된 심판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홍수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도 그 결과를 반박할 수 없게 하셨고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럼에도 노아를 통해 그의 가정을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으며 17절에 나오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24절까지 나옵니다. 폭우와 해일이 한 번에 찾아오며 물이 급속도로 불어갔습니다. 노아를 비웃던 이들은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조금의 시간을 벌었을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땅에 넘쳤고 결국 천하의 높은 산들을 덮을 정도가 되었으며 심지어 수면이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15규빗 7m 정도가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 꼭대기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올랐기에 누구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의 두려운 결과를 21절에서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23절의 남은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분의 심판이 어떤 차질도 없이 분명하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분의 구원의 약속 또한 아무런 결핍도 없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과 하나가 된 죄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판 같은 건 없다고 여기고 그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물이 넘쳐 멸망당했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으며 모든 생물이 죽을 정도로 강력한 홍수가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정은 안전하게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만을 본다면 그들이 아무리 방주를 만들었어도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결국 홍수가 끝날 때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심판 후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과 구원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감히 범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력이 그분께 있고 모든 능력이 그분께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이 운행됩니다. 자신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이 그분의 뜻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은혜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뜻이었기에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의 죄를 미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독생자에게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인들에게는 아들을 통한 보호와 건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 없는 주권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도 분명하게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날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의로 향한 구원의 날이기에 이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식으로 그분을 재단할 때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말에 우리의 귀가 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제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 죄인들이 죽고 언약 백성이 건짐을 받았으며 출애굽 시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고 바로의 군대가 죽었던 것처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의인들이 영원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날입니다. 이제 그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안전,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